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나 잘못을 깨닫게 되면 근심하게 되죠. 때로는 변명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의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면 이 근심이 되었던 것이 모두 기쁨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결국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근심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나쁜 근심이 있다 또는 좋은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또 좋은 근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죠. 아멘.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입니다. 자, 8에서 10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죠.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근심이 됩니다. 좋은 근심이요, 선한 근심이요, 거룩한 근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성도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분함과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사모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근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거룩한 근심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가정 가운데 문제거리, 걱정거리가 있을 때 거룩한 근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8, 9, 11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11절에 보면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또 때로는 변명하며
또 때로는 분하게 하며, 또 때로는 두렵게 하며, 때로는 사모하게 하며, 또 때로는 열심히 있게 하며, 또 때로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좋지 않은 거짓 선생들을, 또 거짓 말씀들을 따르는 자들을 벌하였는가.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깨끗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13절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는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간절함은 바로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는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선한 것에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2,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너의 간절함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간절함. 그것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14절에서 16절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영접하고 그의 권면을 순종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가 바울이 보낸 사역자를 귀하게 여긴 것은 바울의 권면을 깊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근심은 회개가 되었고 또 회개는 교회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게 되었고 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디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디도의 기쁨이냐면 바울사는 디도를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디도에게 자신들이 회개함을,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라는 그 결단을 했고 또 그 디도의 그 메시지는 또 바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디도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4에서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한 거로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끝은 기쁨입니다. 근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우리들의 끝은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6장 21절 우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